다윗은 실수한 건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끝까지 왕관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엄청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훈련의 차이입니다. 자, 다윗이 어떤 훈련을 받았는가? 다윗은 양을 치는 훈련부터 받았습니다. 양 치는 훈련.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도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거든요. 7 형들은 다 아버지 이세 집에서 사무엘을 만나고 있었어요. 면접 시험을 보고 있었죠. 그런데 사무엘이 보니까 첫 아들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넷째도 아니고 여섯째, 일곱째까지 아닌 거예요. 또 있느냐 그러니까 저 말째가 막내가 저기 들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를 불러오라. 다윗은 양치는 훈련부터 받았습니다. 양을 친다는 것은 이론으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짐승 기르는 게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이건 수고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길러야 되거든요. 왜? 살아있는 생물이니까요. 그래서 양을 치는데 이게 양이 한 마리가 아니고 양떼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양도 가지각색이잖아요. 무슨 뭐 큰 양도 있고 이제 막 태어난 새끼 양도 있고 그리고 모양도 여러 가지고 성질도 달랐을 거 아니에요. 양이 다 온순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양은 잘 따라오는 양도 있는데 보면 콕 저 곁길로 가다가 구렁텅이에 빠지는 양도 있고 저기 저 막 그 낭떠러지 막 그런데 올라가는 양도 있고 말을 잘 듣는 양도 있는가 하면은 말도 어지간히 안 듣는 양도 있고 하여튼 양도 여러 가지 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양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훈련, 그 훈련을 끊임없이 한 것이다. 거기에는 건강한 양도 있고 아픈 양도 있고 다친 양도 있고 그 양들을 이 다윗이 정말 사랑으로 돌보고 짐승에게 잡혀가는 양은 끝까지 쫓아가서 구해내고 이 훈련을 끊임없이 한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 양떼를 지키던 이 목동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거예요. 이 훈련을 다윗은 필드에서 정말 그 삶 속에서 끊임없이 훈련하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신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훈련을 40년 하다가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양떼를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 있잖아요. 그것이 훈련이거든요. 가정에서 주어진 일, 직장에서 주어진 일, 교회에서 주어진 일, 주어진 그 역할과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걸 성실히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날씨가 좋을 때도 있고 날씨가 안 좋을 때도 있고 몸이 건강할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내가 가정이 평안할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고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하게 있지만은 그런 중에 정말 중심을 가지고 그 일을 정말 끝까지 충실하게 성실하게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그게 훈련이거든요. 그 훈련을 다윗은 잘 통과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더 큰 시험을 받았습니다. 어떤 시험을 받았냐면은 대적 골리앗과 싸우는 그 싸움보다 더 큰 싸움. 그게 어떤 싸움이냐면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골리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대적이니까 당연한 것인데 골리앗을 죽이고 나니까 사울 왕이 시기심에 백성들이 이제 다윗을 사랑하니까요. 막 그 시기심에 저 다윗이 내 왕권을 빼앗을 것 같으니까 세상에 그 사울 왕이 세상말로 완전히 미쳐가지고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닌 거예요. 대적에게 미움을 받고 대적에게 공격받는 것은 힘은 들지만 마음은 힘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같은 동족에게 그것도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건 정말 너무 힘든 일이죠. 그 시험을 다윗은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시편 18편을 찾아보겠습니다. 1절 앞에 보면 그 괄호 쳐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자, 이 시편 18편의 배경을 설명한 것인데, 배경이 뭐냐면은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그러니까 지금 이 원수가 골리앗이 아니고요, 사울인 거예요. 왕인 거예요, 왕. 왕이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지금 원수처럼 지금 쫓아오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구원하셨는데, 그때에 이 부른 노래가 시편 18편입니다.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깨달은 건 뭐냐면은, 아하, 정말 내가 사랑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정말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고 요새시고 건지시는 자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다윗은 삶 속에서 정말 사랑할 분은 하나님이고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를 경험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16절,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영고로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기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위에서 보내사, 다윗은 정말 사방이 다 막혀있는, 그야말로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아하, 도움은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도움은 위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19절에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사람이 볼 때는 좁은 곳이에요. 막다른 길목이에요. 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이게 이론이 아니고 다윗은 삶 속에서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김 당하면서 그 억울한, 정말 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 시기심으로 10년 동안 그걸 이겨내면서 깨달은 결론이 뭐냐? 도움은 위에서 오는 거다.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기 보시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싸움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치열한 전쟁과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담이라는 게 뭐죠? 막힌 곳이잖아요. 막힌 곳. 막다른 길목이잖아요. 앞이 안 보인다. 어찌하면 좋을까? 장애물이 있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싸움이 없는 게 아니고요. 담이 없는 게 아니고, 싸움도 있고 담도 있고, 때로는 도무지 내가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물을 만나는데, 이거는 내가 예상치 못한, 이거는 내가 견디기 어려운 담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시냐면 담을 안 주시는 게 아니고, 담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는 게 아니고, 여기 담을 뛰어넘나이다. 뛰어넘는 힘을 주신다. 다니엘이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들어갔거든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사자굴을 허락하셨는데 사자굴 자체를 면제해 주신 게 아니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하시되 사자 입을 막아주신 거죠. 사자의 입구를 막아주신 게 아니고 사자굴 속에 떨어졌는데 사자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믿음을 드러나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풀무불의 입구를 막아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풀무불에 같이 들어가서 머리카락도 타지 않게 지켜주신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전쟁이 없는 게 아니고, 담이 없는 게 아니고,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뛰어넘게 해주신다. 뛰어넘는 힘을 주신다. 다윗은 그것을
10년 동안 훈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양을 치면서 끊임없는 훈련 받았고, 기름 부음 받은 뒤에, 그리고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도 다윗은 왕이 될 때까지, 30세 왕이 될 때까지 10년 동안 훈련 받았고,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훈련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 훈련 받은 사람인 거예요. 다윗은 이 훈련을 통해서 뭐를 깨달았냐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운 겁니다. 여기 사무엘상 14절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왕이시여, 나는 죽은 개 같습니다. 나는 벼룩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6장 20절, 그런즉 청컨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로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다윗은 사울 왕이 10년 동안 자기를 그 시기심 때문에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사실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배울 겁니다. 2번이나 결정적으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하들을 말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을, 왕을 내가 해할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래서 자기가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이 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 문제를 처리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훈련을 받았다. 그래서 이 다윗과 사울의 근본적인 차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신앙의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교만해져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줬거든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내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다윗은 평생 훈련받은 사람이었다. 순종하는 훈련, 복종하는 훈련, 양떼를 돌보는 훈련, 인내하는 훈련,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훈련. 정말 다윗은 평생 아주 치열한, 정말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관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관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훈련을 받잖아요. 많은 문제들이 다 훈련 과목이거든요. 커리큘럼이거든요. 우리 지금 신앙의 훈련이라는 게 무슨 훈련 코스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수련회에 가서 훈련 받는 게 아니고, 가정 안에서 훈련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훈련이 있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어떤 질병도 훈련이고, 사람도 훈련이고, 믿지 않은 불신자들의 방해, 회방도 훈련이고, 훈련이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훈련 받잖아요. 많은 주어지는 일들, 역할들 해야 하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오는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 사건들 다 훈련입니다. 교회에서도 훈련 아니에요? 교회야말로 진짜 훈련장이죠. 훈련장이고 실제 실전의 현장이죠. 일하면서 훈련받고 훈련하면서 일하고, 나에게 주어진 임무와 역할들을 성실하게 정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정말 세심하게 양을 돌보듯이 정말 충성되게 하는 그런 훈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 속에서 그 마음 지키고 중심 지키고 정말 주님만 오직 바라보고 이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그 일을 끝까지 해나가는, 이게 다 훈련이잖아요. 훈련을 잘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할 힘이 있는 것이고, 훈련이 잘 안 되면은 역할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되고 부담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훈련받고 있다. 훈련하면서 실제 싸우고 실제 싸우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다윗은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다.